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다 볼 텐데요. 이 시간엔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감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께 감사 생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 놓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니 항상 감사로 충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5,000명을 앞에 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성경은 장정만 5,000명이라 했으니까 더 많은 무리가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도 모자르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일해서 모은 돈의 액수로 그 당시 평민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금액이 바로 2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의 떡이 필요한데도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1만 개 이상의 눈동자가 있을 뿐입니다.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 순간입니다.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했더라. 앞뒤가 꽉 막힌 듯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러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것이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언제나 예수님의 감사는 선감사입니다.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변덕은 더욱더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나중에는 더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감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뭐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행복하겠다라고 하면 요즘 행복할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우울한 소리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거부라는 책을 쓴 로만 커즌스는 웃음은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라고 말했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희귀성 퇴행관절염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웃음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날부터 각종 코미디 영화나 유머집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고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웃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도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완치되는 은혜까지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웃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싶다면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지만 말고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도 그 수천 수만의 사람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이 감사 배짱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셔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역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열심히 하고 저기서는 대충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결같아요. 어제도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면서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여기 42절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믿음을 기대하시면서 사랑을 쏟아주신 거예요. 그것은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이방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분하거나 서로 다르게 행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 사람들이 전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과 상황은 자주 실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에 합당하게 보답해 오지 않는 것이 사람이고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수고에 비하여 그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했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면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가버나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저주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때에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그 답답한 마음,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소위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몇 안 되는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는 깨달음과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 잘났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내가 이래봬도 소리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말씀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들 속에 초롱초롱 빛나는 그 눈빛 속에서 그들의 깨달음을 느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보셔요. 실패의 부정적인 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시며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겁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게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수고한 뒤에 좌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역설입니다. 감사하면 힘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면서 힘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면서 극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어진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오늘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쏟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비통히 여기는 것은 바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무지함이죠. 그저 죽음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며 비통해 하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어요. 무덤 안에는 오직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서슴지 않고 그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옛날 무덤은 동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로 막았다가 이제 이 무덤의 돌을 치운 거예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그저 컴컴하고 썩는 냄새가 나는 그것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속 어두움을 보지 않아요. 절망적 상황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감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앞에 39절에서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해요. 자, 앞에 27절에서는 그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는 주여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여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주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예?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 산더러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수 있다 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포기하겠다고 이 어리석음을 보여요. 불가능을 꼽아요. 할 수 없다, 예? 못한다를 외치며 서슴없이 방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절에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주실 거라 믿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오직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원리를 순종하듯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부활은 감사의 역사예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말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시동을 거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선감사 후역사. 선감사 후역사. 꽉 막힌 그 어떤 일도 44절의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다시 말해서 술술 풀리는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꽉 막힌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해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테니까, 전화위복의 큰 역사를 볼 테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 되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안 된 일도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다고, 잘났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 안에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남들도 다 쉽게 이기는 일 앞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일을 말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 속에서 돌파구를 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동을 걸고 기적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그걸 부여잡고 눈물의 기도로 감사와 찬양의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등포 노회가 노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수련의 일정을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임하는 모든 장로님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쪼록 섬기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잘 도와서 교회 부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큰 은혜로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 진료를 가야 하는 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받은 게 잘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고 혹여라도 또다시 수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갑니다. 이 아들을 꼭 잡아주시고 강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